지방하고 남부 아가야 지방, 에게해라고 우리가 그게 말하죠. 에게 지방, 이 둘로 나눠지는데, 북부 지방 중에서도 아시아 쪽으로 인접해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첫 번째 성, 이 빌립보로 바울과 그의 전도팀 일행이 대륙을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 전체를 들여다보면 그는 많은 복음의 동력자들을 얻었고 양육했는데, 그들 중에는 적지 않은 숫자의 여인들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여 그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좀 특이하다고 생각되죠. 왜냐하면 여인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숫자에도 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그런 여인들 중에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어떻게 협력하여 사역을 했는지를 일일이 낱낱이 기록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루디아 하면은 붉은 옷, 물감을 들인 옷감을 파는 부유한 여인, 그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바울 일행을 섬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1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1인칭 단수가 아니라 1인칭 복수를 얘기하고 있죠. 여기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편지가 아니라 사도행전을 쓰는 사람이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들이 했던 일을 기록하는, 그러면서 16장, 사도행전 16장은 바울 혼자가 아니라 일행이 함께 사역하기 시작을 해서, 이후부터는 바울이 나는, 너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를 포함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 하면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요즘 도시의 이름은 트로이죠. 트로이 목마 이런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트로이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라는 지방을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북부 이스라엘의 첫 성이었다. 아시아에서 건너갔을 때 첫 번째 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여기에 건너가서 그들이 며칠을 지내다가 13절에 보니까 안식일 날 우리가 기도할 마땅한 곳을 찾다가 성문 밖 강가에 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서울에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에도 리버사이드 베프티스트 처치죠. 강변 침례교회, 강남에도 보면 강변교회 그런 게 있는데, 리버사이드, 여기 리버사이드 빌립보 리버사이드 침례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장소로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붉은 염색을 한 옷감을 파는 루디아와 또 일단의 여인들을 만났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의 출신 고향은 두아디라 시라고 말해서 성이라고 하는 시티, 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꽤 큰 도시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곳은 어디냐면 아시아 대륙에 있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힘을 썼는데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리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건너갔잖아요. 네, 여기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본도 폰투스라고 하는
주역 출신으로서 일종의 무역상을 하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녀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처음 얻은 열매가 되죠. 그리고는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바울 전도팀 일행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렇게 강권해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머물 수 있는 숙소와 숙식을 제공해주는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루디아에 대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갈 것은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복 주시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봅니다. 또 두 번째 주목할 만한 것은 마음을 열어 말씀을 청종한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세 번째는 참 놀랍습니다. 자기 집을 개방을 합니다. 언제 봤다고. 바울 전도팀 일행이 최소한 3명, 4명 이상이 되었는데 언제 본 사람들이라고 자기 집을 개방해서 우리 집에 유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이라고 당신이 인정한다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시라고. 그냥 인사말로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라 강권했다. 참 그 진심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건한 루디아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크게 격려하게 하셨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약시대 바울의 선교를 생각하면 잊지 못할 한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외에도 바울을 도와 복음과 교회 영광을 위해서 참 귀하게 쓰임받은 많은 여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여인들에 관한 리스트가 한 곳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16장에 보면 아마 20몇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적어도 9명 이상이 여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잠깐 로마서 16장으로 가보시면 1절에 보시면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나오죠. 베베. 이 사람을 일컬어서 수식하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겐그레아 교회 사역자이며 여러 사람과 바울 자신의 보호자인 자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그러고 도우려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교회 겐그레아 교회의 사역자였다. 또 3절에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참 흥미로워요. 부부 이름 얘기하면 남자 이름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이름이 그렇게 나오죠. 아마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은 첫째로는 아굴라는 본도 출신 사람이었는데 아시아 제일 북쪽 흑해 쪽에 있는 지역 일대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인데 로마에 가서 살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로마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설로 받아들이고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 브리스가는 로마 귀부인들 중에 한 사람, 귀족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던 부유한 사람이었고, 근데 somehow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렇게 나온 것도 있지만 사실은 더 큰 이유는 아굴라로부터 유대교의 율법을 배우고 난 뒤에는 예수를 만나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근본은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알고 남편을 영적으로 리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김종호 자매와 김영수 형제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거꾸로 돼야 돼요. 다들. 집안의 가장이 남자니까 남자가 가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되죠. 예. 자, 어쨌든 이 브리스가가 아굴라에 앞서서 언급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내놓고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는 자기들의 목까지 또 내놓았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하며 또 바울의 동력자다. 그렇게 수식이 되어 있고 앞에 호칭이 그렇게 붙여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여자의 영적인 리더십이 그 가정 전체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절에서는 마리아가 로마 교인들을 위해 많은 수고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7절에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안드로니고는 남편이고요. 유니아는 부인입니다. 역시 여기도 부부인데요. 특히 여기 유니아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바울의 친척이며 그와 함께 옥고를 치룬 사람들입니다. 또 사도들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고요.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문도들 중에 한 명으로서 거기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추측을 하게 하는데 이 유니아가 안드로니고와 함께 옥고를 치루었다. 바울과 함께 또 사도들의 존중이 여김을 받았고 사울보다 먼저 믿은 자였다. 이런 호칭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 다른 수식이 없이 암블리아. 여러분 그 로마 헬라의 이름에 있어서 뒤에 아로 끝나면 되게 여자들입니다. 뭐 구스, 뭐 투스, 뭐 이러면 이제 되게 남자들이고요. 암블리아에 대한 설명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여자였고 10절에 아벨레도 여자였을 것이다. 이름을 보니까 여자 이름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11절 바울의 친척 헤로디온, 헤로디온 이 사람도 여자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베나보사 다 여자들의 이름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들과 아울러 또 그다음에 많은 수고를 한 사랑하는 벗이라는 늙은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의 뜻이 그런 것인데요. 자, 그런 벗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3절에 보니까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말하죠. 루포가 구레네 사람인데요. 루포가 누굴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 대신 지었던 구레네 사람이 나오죠. 그의 아들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요.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바울이 내가 어머니로 생각하는 분이다. 참 많은 사랑과 또 돌봄을 베풀었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또 부부의 이름이 나오는데 네레오의 자매 올름바에게
무난하라. 그래서 대충 쉬어보면 9명 정도가 27명인가 중에서 9명 정도가 여자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여자의 이름이 세세하게 나와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입니다. 이들 중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 대한 묵상을 조금만 더 해보면 바울은 그의 2차 선교여행 당시에 고린도에서 이 부부를 만났습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그다지 신통치 못한 결과를 얻고 고린도로 갔죠. 근데 그 고린도에서 이 부부를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나냐? 알바하는 직장에서 만났어요. 바울은 그가 선교할 때에 직업을 갖고 일하면서 선교를 하는 자비랑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면 누구나 생업의 기술을 하나씩 갖고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 건축 자재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고급 자재. 그게 뭡니까? 가죽으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브리스가 아굴라구를 만나게 되죠. 근데 브리스기아와 아굴라가 처음에 어떤 의도로 그렇게 계기로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바울과 함께 한 집에서 먹고 자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걸 듣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부가 바울로부터 바울의 직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게 되죠. 그러고는 그 부부가 자기 집 전체를 갖다가 주님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일을 하게 돼서 그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3절에 의하면 아굴라는 본도 지방 출신 유대인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노예 출신이었던 것 같고 브리스가는 부유한 상당히 부유한 귀족 출신 로마인으로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부는 주 52년경 글라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고 추방 명령을 내렸는데 할 수 없이 아굴라만 떠난 것이 아니라 브리스가가 남편과 함께 로마를 떠나 이탈리아로부터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로 오게 되죠. 바울이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함께 이들과 살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계속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 부부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열심히 바울로부터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을 기꺼이 내놓을 사랑관계로 발전을 했고 급기야 이 부부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내놓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동력자로 삼게 해주시고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고난 가운데서도 격려를 받게 하시는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과 그의 전도팀 일용으로 하여금 선교사에게 매진할 수 있게 옆에서 서포트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복음의 동력자 관계를 맺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기필코 이룬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이 주 앞으로 돌아올 때에는 사실은 그분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합력해서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엊그제 예수님을 영접한 오덕재 자매 언니, 지금 암이 깊어져서 굉장히 건강 회복이 쉽지가 않은 그분이 처음 암에 걸렸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아주 완벽한
쉴드를 치더라고. 방어벽을 치고 절대 만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랬는데 안연자 자매 마디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더니 안연자 자매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참 귀한 열매를 또 얻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중에 우리 중에 누구도 여러 사람들의 협력하는 기도에 도움 없이 스스로 알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없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같은 동력자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당시에 참 인간 대접을 받기 어려웠던 여인들을 주님께서 또 택하셔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바울을 섬기고 또 스스로 집들을 개방하고 하나님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만든 귀한 믿음의 삶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복음을 위한 복음의 진보를 위해 우리 것들이 다 주님 것으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때에 주변에 같은 목적과 뜻을 품은 같은 사랑을 가진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한 팀으로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